오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유라굴라 강풍으로 배가 파손하였지만 바울을 포함한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이제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며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아무 손상이 없고 또한 뭡니까?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 일행은 항해하기 힘든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석 달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아마 주 60년 3월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디오스구로라는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이 베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배의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빌죠. 어제 직지사가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붙여 막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거기 열심히들 빌죠. 빌고 이렇게 작은 돌도 막 이렇게 쌓았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소망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를 붙들고라도 빌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데 돌이라도 좀 정성 들여 세우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고 보름이 되죠. 이제 뭐 보름달이 확 정월 대보름달이 이렇게 막 정월이 아니네. 추석 대보름달이 쫙 뜨면 거기다 막 빌죠. 이제 또 달이 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연약한 거예요. 이 배에도 그 앞에 파손된 배에는 뭐 장식이 없었겠습니까? 못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276명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배 앞에 이렇게 뱃머리에 대면은 뭔가 좀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배는 이제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사흘을 머물렀다가 레기온으로 이동해 또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불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면 로마로 이제 그 이탈리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시칠리아 쪽이. 그래서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올의 성도들을 만나 그들의 초대로 1회, 즉 7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보디올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 여정을 인도하시며 또 전도도 하고 또 성도들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로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니까 그곳의 행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신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뭡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요.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물론 믿음이 뛰어나고 하지만 그냥 불안하죠. 죄인의 몸으로 로마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겁나고 그동안 바울이 겪어왔던 그 많은 뭡니까? 선교의 여정에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기록은 우리가 지금 배 파선이 한 번밖에 없지만 배 파선을 3번이나 겪고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죽은 듯이 또 뭐 돌에 맞아서 갖다 내버림도 당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사실은 뭡니까? 겪어봐서 더 알잖아요. 그 고통이. 로마로 가면 어떤 일을 또 당할까? 사실 주님 주신 사명대로 가고 있지만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 내가 가지 않았던 곳에 로마에 벌써 이미 뭡니까? 성도들을 예비해서 나를 마중하게 하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더 얻었다.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로마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3년 전에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하며 또 이렇게 바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마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이 도시의 이름들을 줄줄이 나열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좀 더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광풍으로 멜리데까지 갔죠. 이 멜리데 작은 섬에서 이제 배가 3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출발해서 그 시실리아섬 남부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곳에 가고 그 위에서 사흘을 머물고 다시 이제 레기온으로 가게 됩니다. 레기온에서 밑에 빠졌네요. 보디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 가서 거의 이제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렇게 일정을 따라 쭉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를 함차라고 하는데 이 잡혀가고 있는 이 호송되고 있는 이 과정도 선교의 과정이에요. 4차 선교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죄인의 몸으로 잡혀가고 있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죄인으로서 이렇게 취급을 받기가 힘들죠.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이 감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인 한 명만 붙여가지고 그냥 바울을 좀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특별한 배려죠.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해당장들이겠죠. 비록 다인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특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 자유의 몸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머무는 집으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모이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을 로마인들의 손에 죄인으로 이렇게 내어주었다라는 자기가 왜 여기 죄인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바울을 신문해도 죽일 제목이 없어서 바울을 석방해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반대 정도인 거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재판장을 옮겨라고 그랬죠. 왜? 오는 도중에 죽여버리려고. 그 정도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석방을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고 바울은 자신을 변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무고죄로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랬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상황을 설명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바울을 보내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로마까지 온 것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아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오늘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쇠사슬의 메인 죄인이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 그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는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이런 예수를 증거하다가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을 듣고 그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유대에서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은 게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울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도 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어떤 걸 몰라요. 이에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사상을 듣기를 원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풍문은 들리고 잡혀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뭡니까? 대우도 받고 그들이 지금 이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 어디서든지 다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뭘 전하기 때문에 반대를 받는지 이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상이기에 다른 지역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반대하는지 바울이 그 사상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날짜까지 정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그 날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복음을 강론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거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했는 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막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거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말을 딱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서로 사상이 맞지 않다고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벌써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옳구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26절, 27절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이 백성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보지만 마음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이게 참으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들어도 이 귀머거리처럼 못 듣는 거예요.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해진 백성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못 보게 되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하는데도 그들이 냉랭할 때 내가 좀 잘못 전하나? 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나? 내가 제대로 좀 이런 걸 잘 못하나? 이런 낙심이 되게 많이 되죠. 그때 바울이 지금 전에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하고 바울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전에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벌써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련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전해서 저들이 못 믿고 잘못 전하면 내 책임이죠. 근데 내가 잘못 전해서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전하지 않으면은 전하지 않은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죠. 근데 전했는데 상대가 반응이 지금 이렇게 못 믿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건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안 믿는 거는.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는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전하는 순간에 나는 사실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심해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자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안 와도 돼.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하지만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시편 66편 3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준다 그러죠. 복음을 들어도 주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냉소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그들에게서 구원이 뭡니까? 전도의 대상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 영 안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에 반대되는 유대인이 있음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은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전하는 상대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이래버리면 전 세계 사람인 거예요. 이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러면 전 세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자라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온 2년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셋집을 구해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이 대목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2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저는 아마도 로마에서 2년 동안이 바울에게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았던 바울이 2년 동안 로마는 뭡니까? 그 당시 세계 중심처럼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왔지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이 행복한 목회의 시간을 하나님 2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이제 여기서 끝을 맞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자면 로마에서 이렇게 1차 투옥이 돼요. 그리고 풀려났다 2차 투옥이 돼서는 이제 그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울은 옥에 갇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역을 해요.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이 1차에서 투옥되어 석방되어 기록한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예요. 그리고 2차 투옥되어 이제 처형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의 편지들은 신약 성경으로 남아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전도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들어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가 너무 책임감을 가지고 저 사람이 안 믿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 잘못이다, 이제 내가 제대로 못 전해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때가 되는 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그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잖아요. 소수의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은 제가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고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2년 정도 이렇게 배우면서 많은 사도들도 있었지만 다른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도 있었고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분도 계셨고 하지만 바울을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면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아니 뭐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진 않아요. 뭐 병자를 막 일러 세운다든지 뭐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리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 놓고도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런 능력, 귀신이 물러가고 하는 이런 능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바울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되는 편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계속 움직였다면 편지 쓸 시간도 없었지 않겠어요? 감옥에 앉아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편지 쓰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앉아서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헛되게 낭비하는 시간 없이 알찬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되게 짠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쫙 같이 막 이렇게 여정을 같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이 사랑한 바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의 신앙의 선배인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사도들의 삶처럼 우리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 우리 형편대로 입술을 열어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전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주의 뜻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사슬에 매여 로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르쳤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태를 전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력자를 많이 주셔서 이곳에 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고침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시고 또 그 병을 통해 그 가족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